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지요.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피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의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전쟁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전쟁이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을 때까지 아멜렉과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피하여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인가? 패하면 죽는 것이죠. 아마 이 전쟁에 피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의 의미를 깨닫고 이 전쟁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멜렉과의 전쟁은 무슨 의미일까?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한 4, 5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이죠. 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 민족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 왕 때는 다윗의 모든 주변 국가들의 전쟁에서 다윗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주변 국가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고 그때가 이스라엘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자기의 성전을 짓게끔 하신 사실을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이 뭔가 성경적으로 좀 모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순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분에게 모순이라는 단어가 적용될까요?
만약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순적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시건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통체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통체성. 통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옷 같은 거 보면은 통째로 위에서부터 아래 통째로 하나로 딱 돼가지고 상하 구분이 없는 것을 요즘은 뭐 원피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옛날에는 통으로 짰딱 해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이 통이에요, 통. 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당과 당이 이제 하나가 될 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죠. 통합. 예. 그래서 통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다른 성경 구절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체성입니다. 예. 어떤 다른 구절하고 성경이 부딪힌다면은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의 통체성, 이 성경 해석의 통체성이라고 하면 성경 66권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의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이 AD 90년 양리에서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질 때에, 정경화 작업이 있을 때에 그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았을 때 54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9권만 이것이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하고 정해졌거든요. AD 90년에. 그러면 AD 90년에 39권이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하고 나머지 15권은 외경을 처리할 때,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또는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의 해석이 통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 69권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계명을 설명해 줬죠.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복의 개념이 뭔가를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뭔가를 3년 반 동안 공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기본 마음은 사복음서요. 성경 해석의 기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없죠. 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에 그럼 성경이 다른 것인가? 바울일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사울일 때는 사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 그 성경은 다른 성경인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울일 때나 바울일 때나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는
정말 사람의 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과 바울은 달랐을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사울일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예.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 심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일 때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을 적어 놓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의 차이는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심경에 누구를 담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했지만 바울일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았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이름 그 뜻 자체는 큰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만했죠.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의 심경에 담으니까 그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사도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그 구약 성경의 뜻을 깨달아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담아가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담지 못하고 구약을 역사적인 사건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구약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멜렉과의 전쟁,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매여 종노릇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입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애굽인들이 신이라고 믿은 존재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애굽인들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예,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죄가 죽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는 죄에 매여 종노릇 한 나는 죽고, 수장돼 죽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상징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자유를 얻은 그들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는데 꽃길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려는 아멜렉이 나타납니다. 이 아멜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아멜렉은. 자,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봅니다.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노래지어 가로되 아멜렉은 열국 중에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 어뜸이라는 단어로 아멜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멜렉의 조상. 자, 창세기 36장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서 대만 족장, 오마이 족장, 서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런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의 한 족장입니다. 족장. 그래서 에돔의 후손들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멜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이 아멜렉인데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면 창세기를 좀 더듬어야 됩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죠. 아이들이 하면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료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니 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을 뜻하죠. 에서는 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즐기면 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헷 족속의 딸 유딕과 바스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취합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멜렉은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그 땅에서는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뜸이 된 자입니다. 자, 세상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이 세상은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게끔 합니까? 세상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세상, 아담 후손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게 만듭니다.
예. 모든 삶의 의미나 희망은 세상에 맞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을 그런 삶을 살게끔 유대하고 끌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간이 잃어버리면 무엇이 인간에게서 나오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짓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게끔 하는 겁니다. 예. 그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서 그대로 돌출되어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사망의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경험할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가는, 사망이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물이 갈라져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쌓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저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런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으로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침례를 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 앞에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르비딤의 아멜렉이 지금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왜 아멜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는가 합니다. 아멜렉은요,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또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요, 애굽에서는 일어났던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 보여준 이적과 기적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 다 들었어요. 그 당대 이 아멜렉보다 더 강대국, 그 당대의 최대 강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요, 검은보화가 다 있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이적은요, 너무나 실로 크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아멜렉이 왜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르비딤까지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선창하고 모든 그 민족 여인들이 다 춤을 추며 부른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살 길을 지나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의 쓴물.
선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왔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6장에 보면은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그들이 환경이 조금만 그들에게 힘든 환경이 올 때 여지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망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서 나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원망을 계속합니까? 그들은 육체의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식욕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식욕이죠. 그 식욕구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예. 그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때 아멜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 마귀는 하나님의 불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쫓겨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쫓겨난 자 아닙니까?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고 참소하던 자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들 앞에 아멜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 등장은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거듭남는데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 의식인 침례를 행했는데도 그 거듭남이 일회용으로 끝나버리고 그 거듭남을 계속 유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내 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믿으라고 하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믿게끔 만들죠. 네,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때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멜렉을 등장시키처럼 우리 심령 속에 아멜렉을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일어나면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만들게끔 하면, 죄를 짓게끔, 죄가 발생하게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항상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 유혹, 그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아멜렉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멸망시키려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살면은
아멜렉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아멜렉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고 아멜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대성을 하죠. 이스라엘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양과 소를 남기고 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그들은 남겨옵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다고. 남겨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찐 양과 소를 남겨가 돌아옵니다. 그 일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아멜렉과의 전쟁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제 본성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발생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육체의 소욕이 실현되어 죄를 짓게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정 속에 아멜렉을 투입시킵니다. 아멜렉을 투입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멜렉과의 전쟁은 대대로 있는데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하늘로 들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와 내 믿음을 하늘나라에 둔다는 겁니다. 그때의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저고, 손이 들면 이기고, 손이 세상을 향하면 저고, 손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기는 겁니다. 오직 아멜렉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멜렉과의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멜렉이 진멸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 속에서 아멜렉이 진멸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죄의 원인인 욕구가 끊어져 나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 데서 누가 싸운다고요? 누가 이 전쟁에 싸웁니까? 누가 이 전쟁에, 아멜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아멜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아멜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마귀가 갖다주는 그 마귀의 생각으로 죄를 발생하게 만드는 인간의 욕구가 실현되게끔 아론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은 것처럼 내 속에 올라오는 욕구가 실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 속에 넣을 때에 그 아멜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어떤 존재가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운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자정하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운다는 겁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홍해 바다를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속에서 적인 아멜렉과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무시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한 것이 자기의 육체의 허기를 채우기에 바빴는데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울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그들에게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곳에서 그 힘들게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또 길도 좋지 않는 그게 걸어가고 그 땡볕에 걸어가고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거기에서 좋은 집 짓고 배부를 만큼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들에게 육체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육체의 욕구는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멜렉을 투입시킵니다. 아예 아멜렉을 투입시켜서 세상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아멜렉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결국 멸망받는 사람들의, 심판받아 멸망받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아멜렉입니다. 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아멜렉을 투입시킬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 올라올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아멜렉을 투입시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겨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의 교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누구에 속한 건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누구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세상의 주관자들 어디에 속았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속했던, 악한 영들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자가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악한 영에 속했다면 그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게끔 하게 쏟아지는 모든 정책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그 정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에게 속았고 그들을 통해서 발표되는 모든 세상의 정책은 아멜렉입니다. 아멜렉.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멜렉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지금 쳐들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멜렉과의 대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계기가 뭡니까? 아멜렉이에요. 이 아멜렉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공부를 막 교회에서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제자 훈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을 때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모든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승리한 분입니다. 자, 인간의 구원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아멜렉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멜렉, 이 세상에 주권자들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아멜렉이 등장할 것입니다. 세상의 정책이 곧 아멜렉입니다. 그 아멜렉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야 이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서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해야 되는, 한 가지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멜렉과의 싸우는가? 아멜렉이 왜 나오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했거든요. 그들은 불만을 토론했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마귀는 그때 아멜렉을 이스라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마귀는 즉시 여러분 앞에 아멜렉을 등장시킬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패해서 멸망받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싸우실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 싸우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싸우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멜렉을 이기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멜렉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멜렉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아멜렉을 이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